이 중국 선교사로 중국 내륙 선교회의 또 창시자이자 개교자인 이 허드스 테일러 선교사님이 한 청년으로부터 한 가지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그 청년이 이제부터 침례를 받고 본격적인 이 신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은데 이를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되고 신앙의 연륜이 어느 정도 돼야지 내가 온전한 그 신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테일러 선교사님은요, 그 청년에게 다음과 같이 또 질문했다고 합니다. 청년, 혹시 이 촛불은 언제서부터 그 빛을 발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자 이 청년이 씩 웃으면서 아유 선교사님, 그야 양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에 바로 촛불이 빛을 냈죠. 그러자 테일러 선교사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그 신자의 삶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의 삶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이나 또 신앙 연륜은요,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이 믿었다면 당신은 이미 훌륭한 크리스천이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주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목사님, 또 선교사님을 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다라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믿어 성도된 우리 모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도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19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복음의 사명을 또한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특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그분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그 이유로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에 몇 번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총 성경에 기록된 건 3번 정도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첫 번째와 그 두 번째 부르심에 반응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는 곳에 어느든지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결국 어때요? 나중에는 이전에 가졌던 자신의 삶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좀 더 베드로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랐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을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다시 한번 세 번째 부르셨을 때에 베드로는요, 비로소 그때서부터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베드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또 그 배우고 깨운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자신의 일꾼을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심을 받으시면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본격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이 구속의 그 사역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갈릴리 해변의 그 지역을 이게 다니실 때에 안드레와 시몬,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시게 되는데, 이 순간이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이자 첫 번째 부르심이 있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만남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살펴보려면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더 자세한 그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된 계기,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그의 형제였던 그 안드레의 소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35절서부터의 쭉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이 자신이 스스로 보실 때 이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라는 그 말을 듣고요,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나의 선생님이었던 이 침례 요한이 말씀하셨던 이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그 마음에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그 기쁨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신의 그 형제인 바로 시몬에게 달려가 이 기쁨 소식을 전한 후에 오히려 또 그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게 되는데,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먼저 이 만남에 대해서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구절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 베드로라는 사람이 장차 어떠한 인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면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시몬을 만난 예수님께서는요, 그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는데 바로 게바라는 그 이름을 주시게 됩니다. 근데 이 게바라는 이름은 아람어예요. 당시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이 아람어로 이 게바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 게바라는 그 이름의 뜻이 또 무슨 뜻이냐면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뜻을 또 헬라어로 이렇게 보면 그것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베드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더욱더 친숙한 베드로라는 이름은 이 아람어 게바라는 이름의 어떤 뭐예요? 헬라어 표기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마태와 마가의 그 경우에는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인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러한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이 베드로를 비롯한 뭐 안드레와 또 야고보와 그 요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서 이 갈릴리 지역을 이제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도 가보고 또 가버나움이라는 그 동네도 가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그 말씀을 곁에서 듣게 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아주 놀라운 여러 가지 그 이적들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 지난주까지 그런 모습을 가졌던 그 베드로의 삶에 다른 모습이 보이게 돼요. 얼마 전까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모든 일들을 보았던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자신의 본업인 어부의 삶으로 되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그날따라 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가 노력했지만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몸은 지치고 또 기분도 나쁘고 실망이 가득한 상태에서 뭐 할 수 없이 다음 날에 그 어업을 위해서 그냥 우두커니 앉아서 그 그물에 찢어진 부분을 이 수리하고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마침 그때에 베드로가 있었던 게네사렛 그 호수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주위에 이제 많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기서 말하는 게네사렛 호수는요, 성경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다른 호칭으로 불리는 그 호수로, 이 호수의 사이즈가요, 남북으로는 한 12.5마일 정도 된다고 해요. 한 12.5마일 정도 되면 여기서 거의 뭐 캐롤턴 에치마트까지 걸리는 그 정도 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동서로는 어때요? 한 7.5마일 정도가 되는 그 크기이기 때문에요, 때로는 이 호수를 가리켜서
바다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마치 한국의 절반쯤에 해당되는 넓이의 그런 큰 호수, 시카고에 있는 대표적인 호수 뭐죠? 미시간 호수. 제가 시카고에 살지 않았습니까? 이 미시간 호수 가면요, 와, 수평선이 보여요. 때로는 이 파도가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봤을 때 와, 웬 뭐 도시 이 근처에 이렇게 바다가 있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이 호수다라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게네사렛 호수도요, 너무나도 이 크고 또 그 수평선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호수가 아니라 마치 바다처럼 여기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는요, 호수가 접하고 있는 그 동네에 따라 뭐라고 불리면 갈릴리 바다다, 또 갈릴리 호수다, 디베랴라는 그 동네에 있으면 디베랴 바다다, 디베랴 호수다라고 부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1절에서 몰려와서라는 그 언어의 뜻을 보면 무리가 그 위에 놓여 있다라는 그 뜻입니다.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주위에 몰리게 돼요. 근데 예수님 주위에 몰리게 되면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 가까이 간다, 멀리 간다. 가까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몰리면 몰릴수록 어때요? 앞에 있는 사람은 밀리게 되죠. 왜냐하면 뒤에 있는 사람도 나도 보기 위해서 밀기 때문에. 마치 뭐 BTS가 온다, 만약에 뭐 여기 어르신들 BTS니까 뭐 별로 이게 반응이 없는데, 만약에 나훈아 씨가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바리게이트 쳐놔도 계속 밀고 가고 싶은 거예요. 왠지 그 가까이 가서 떨어지는 그 눈빛을 더 받고 싶은 그런 것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이 계속 사람들이 앞에 보니까 계속 좀 해변적으로 이렇게 발 디딜 틈이 없이 계속 밀려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 예수님께 모이던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의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발 디딜 틈이 없으니까 그 곁에 있었던 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요청하기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좀 배를 육지에서 조금 좀 떼어달라라는 그 요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미 예수님과 만났고 예수님과의 어떤 그 동행의 삶을 살면서 친분이 있었던 이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의 요청대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한 후에 또 예수님의 그 곁에서 뭐 그물을 씻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그냥 무두카니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에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이 말씀에는요, 아주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마치다,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할 때 이 마치다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하던 일을 중간에 그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완전히 일을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해요, 근데 그 중간에 하던 일을 멈추고 뭐예요? 다른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즉 뭐냐면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모든 말씀을 다 하신 후에 그때 이제 베드로가 보여서 베드로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던 중간에 갑자기 그 말씀을 끄시고 관심을 누구에게 두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관심을 돌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자신을 떠나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다른 지역도 아닌 바로 베드로가 일하고 있었던 게네사렛 해변에 나타나신 것과 또 주변에 있었던 베드로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배가 아닌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과 그리고 말씀 도중에 베드로에게 관심을 돌려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관심은 바로 자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몰렸던 수많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와 함께 있었지만 지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바로 옆에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떠난 이 베드로가 가진 그 상황과 그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다가가, 야 베드로, 너 그럴 수 있냐? 야 네가 의리가 없냐? 하면서 책망하거나 그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다가 그대로 기다리셨어요. 다만 그의 곁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간접적으로 듣게 하시면서 그가 그 말씀의 위로하심을 받고 회복되어서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영적 준비가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바로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에서 열심을 사역하다가 여러 가지 그 이유를 통해서 또 그 사역에서 떠난 그런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뭐 목사님들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분들을 보실 때 그들의 어떤 상하고 지친 영혼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기보다 오히려 그의 상하고 지친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회복의 기간이라는 것이 뭐 모세에게 주었던 그 광야의 40년처럼 긴 기간일 수 있어요. 또 야곱에게 주었던 20년이라는 그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기간보다 더 길거나 아니 더 짧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자신의 사람들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항상 곁에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랑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면서 그들의 영이 회복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요,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지쳐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내가 팀장으로서 열심히 어떤 부장으로서 열심히 어떤 그런 팀의 일을 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내려놓고 그저 주일만 안 오면 좀 그러니까 그냥 예배만 참석하시는 그 분들을 우린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보실 때 우리는요, 그들이 아유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지 왜 저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비난과 그런 책망보다는요, 그들의 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영이 오직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또 역사로만 그들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냐면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실 거예요.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 라이프 공동체 안에서 또 이 라이프 공동체를 통해서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순종의 일꾼들을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따랐던 베드로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요, 자신의 본업인 이 어부의 생활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는 5절에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수고하였지만 잡을 것이 없다라는 그 베드로의 그 말처럼요, 그들은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허망함과 짜증, 그리고 밤새도록 일한 그 지친 몸으로 그의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또한 다음날에 그 어업의 그 준비를 위해서 그물에 찢어진 부분을 수선하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예수님이 성큼성큼 자신에게 오는 것을 베드로는 보게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께 저만 침에 사람들이 있어 따라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순간 그 베드로의 생각에는요, 자신이 예전에 그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습, 또 예수님을 따르면서 또 기쁘고 행복했던 그 날이 갑자기 생각이 났을 거예요. 하지만 또 그 생각하는 순간에 또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이미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곁을 떠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안 돼, 잊어버려. 어떻게든 내가 이것을 잊어버려야 돼.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마음 내가 내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이 이 베드로에게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 야, 시선도 맞추지 마. 야, 말도 섞지 마. 그리고
관심도 두지 마라는 그 말을 계속적으로 되새겼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그 배에 가까이 오시고요, 심지어는 자신의 그 배에 오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달라라는 그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의 그 마음은요,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야고보 요한의 배에 왜 내 배에 올르셨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야? 왜 이러시는 거야? 아니, 갑자기 배를 왜 움직여 달라는 거야? 그냥 말씀하시지. 아니야, 괜히 그런 거 이유 물어봤자 말이 길어지면 내 마음만 흔들릴 테니까, 에휴, 그래, 뭐 배 조금 떼어주는 거 뭐 어렵겠어. 그래, 떼어줘 하면서 그런 생각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참 동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요, 갑자기 말씀을 멈추시더니 베드로에게 향하여 4절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이 갈릴리 어부들은요, 이 물고기가 낮보다 밤에 더 잘 잡힌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루의 그런 일과가 끝나는 해가 질 무렵쯤에 이 배를 끌고 배로 나가서 바다로 나가서 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곤 하였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날 때서부터 어부, 자라면서 어부, 생활하면서 어부 중에 어부가 누구다?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이 바다에 어디서 고기를 잡는지, 어디서 많이 잡을 수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난 밤에는요, 그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가 잘 잡히는 것, 온도와 깊이와, 그 낚시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 채널 보면 이 고기 어종에 따라서 따뜻한 곳에 사는 거, 추운 곳에 사는 거, 추운 곳은 깊은 곳이잖아요. 그리고 어느 고기 있게 그런 거 다 하시더라고요. 베드로도 알았어요. 그래서 잘 잡힌 거 던졌지만 어떻게 결과는 어땠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요, 물고기 잡는 것에 있어서 이 전문가였던 이 베드로에게 그가 밤새도록 수십 번, 수백 번 던졌던 그곳,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곳에 더군다나 밝은 아침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요, 정말 어이가 없고요, 정말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그 말에는요, 사실 베드로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처음에 베드로는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그냥 정리하고 버리려고 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시고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과 이전에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듣고 보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그냥 자기 머릿속에 마음 가운데 어우러지면서 베드로의 마음에는요, 예수님이란 무엇인지 할 수 있을 거야,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점점 그의 마음 가운데 싹트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베드로는요, 그 말씀에 의지하였어.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깊은 그 물로 배를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물을 힘차게 던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는 본문의 6절과 7절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 자신의 배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동업자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배에도 가득 차서 그 두 배가 물에 잠길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어때요? 베드로를 비롯한 그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도요,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또한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놀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상상하지도 못한 큰 수와 어떤 상상하지도 못한 큰 일이,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하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준, 그 말을 해준 사람에게 가서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어쩌면 좋아,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지, 너무나도 감사해요 하는 그런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8절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그 반응은요, 좀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왜 베드로는 감사의 인사보다 자신이 죄인이니까 떠나달라라는 그 말을 했을까요? 사실 베드로는 이미 형제인 안드레에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도 들었고 그분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그 이적들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면 5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한 선생님이라는 그 호칭을 볼 때에 베드로의 그 마음에는요,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그 이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을요 그냥 훌륭한 선생님, 그 랍비, 그 이상의 분으로 여기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 베드로의 가족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은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자신의 그 가족을 돌보는 것이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신이 일을 하지 않으면, 고기를 잡지 않으면 나머지 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돼요? 뭐 오늘날에는 뭐 부부 맞벌이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남자가 일하지 않으면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처자식은요, 굶어 죽어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일을 안 하면 그냥 가난에 허덕일 이 가족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 따르는 것도 좋은데 예수님, 저는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내 가족이 더 중요해요 하면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다시 본업인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게네사렛 호숫가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엄청나게 많은 그 물고기를 잡는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자신이 나름대로 나는 어업의 전문가야, 누가 나에게 그 어업에 대해서 논할 수 없어라고 자신했던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어때요?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그 이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자 베드로는요, 이전에 자기가 들었던 말,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이적들을 기억하면서 이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아시구나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다, 그것이 마음으로 깨닫게 된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5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8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주여라는 그 호칭으로 바꾸어 예수님을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보여준 그 모습은요,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 그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인정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그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한 철저한 온전한 그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자신의 삶의 그 주로 예수님을 믿거나 모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가 되시지만 예수님보다 자신의 삶이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예수님과 같이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 예수님을 계속 머리로만 알았지 바로 그 마음으로 영적으로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를 하자 그의 모습은 완전하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두 번째로 부르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는요 순종하여서 11절의 말씀처럼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두 번째 부름에도 나중에 어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어디로 돌아왔어요?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이제 어부 잡는 그런 것을 했지만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일단 3번째 후에 이 베드로의 모습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 말했던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는 그 말씀에서 우리 찾아봤듯이 이전에 베드로는 어때요? 내 장모님, 내 아내 때문에 누굴 포기했어요? 예수님을 포기했어요. 내 자식, 내 삶 때문에 누굴 버렸어요? 예수님을 버렸던 그였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부름에 온전히 반응한 다음에는요 그 아내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던 그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까지 어때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은요 이와 같이 순종의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만이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든지 그 부르심에 감사하여서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은요 언제나 무슨 일만 생기면 예배의 삶과 기도의 삶과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분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확실히 알고 우리 모습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개를 통해서 그것을 바로잡고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계속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복음의 사역을 담당시키기 위해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2명, 120명, 150명, 그 다음에 3점 계속.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을 담당하는 그 복음의 일꾼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복음의 일꾼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아니면 안수집사님, 우리 목자 목녀님? 맞아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바로 예수님을 주도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요 항상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내가 어떨 때는 하나님 중심, 예수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다가 어떤 날에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산다라고 그러면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 바로 머리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자신의 마음으로는 삶에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신의 주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진 그 분들을 볼 때에 비판하거나 어떤 책망하기보다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셨던 마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습처럼 바로 기다리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킬 때까지 주님의 그 이름으로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기도의 삶,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부터 부르심 받은 자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이렇게 순종하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를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분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